할렐루야. 오늘 예배 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앉으니까 교회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제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가 영상 예배 또 주일 예배 겸해서 드렸고, 지금도 영상 예배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이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곳보다 교회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꼭 이렇게 착용하시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손 소독을 꼭 하시고, 그리고 335 이렇게 짝지어서 말씀을 많이 나누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의 지하철도 더 부딪히면서 다니고, 심지어는 저 강남의 클럽들도 막 춤추는데 이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막 춤춰가지고 이번에 막 번져나갔습니다만, 왜 이렇게 2m 이상 거리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잘 이렇게 소독하면 결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2층에 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특별한 일 없으면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앞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앉으시면 될 겁니다. 부활절,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활주일은 성탄절만큼이나 소중하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로 축제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중창팀이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온 찬양대 팀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 칸타타를 준비해서 아마 이 시간 지금 찬양을 아름답게 이 성전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중창단 팀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오늘도 또한 나눠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은 계란, 구운 계란을 나눠 드리는데, 비록 삶았거나 구웠지만은 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나눠 드리는 계란이지만,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부활을 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만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했던 가족, 사랑했던 이웃, 사랑했던 친구들, 심지어 반려동물까지도 함께 살았던 적이 있으면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전이 성결계 부임하기 전에 약 15년 정도를 요크셔 테리어 계열의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같이 운동장도 달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집에서 재롱도 받고. 근데 오기 2달 전인가요? 한 15년 키웠던 이제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만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까운지, 섭섭한 마음이 있는지 지금도 가끔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 친구가 떠올라요. 여러분, 반려동물도 죽으면 그렇게 슬픈데 하물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들, 친구, 형제, 이웃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 그 아픔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시 깨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잠잔다라고 한다는 것은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도 막 졸리니까 막 졸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있는데 밥을 먹다가 막 졸다가 꼭 놀라가지고 막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콕 얼굴이 찍히는 장면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또 아이들이 이 공갈 젖꼭지 있죠? 이걸 물고서 새끈새끈 잠든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천사 얼굴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잠잔다고 해서 다 이쁜 얼굴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우리 남편이 막 잠을 자는데 코를 골면서 코를 골고 자면은 아이고 저 인간 여기서 같이 안 자겠다고 그래서 각방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아내들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 입을 벌리고 자기도 하고 그런다고 막 침을 흘리고 자는 모습들도 있다고.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혹시 죽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자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어떻게 돼요? 깨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자는 자들이라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깨치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이 고난주간 40일 동안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40대 1 비율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더니 40일 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는데 부활주일은 정작 부활일은 하루만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고난주간도 이 부활을 위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만 지고 그것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장사를 지낼 때 3일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죽었다가 또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을 기다려준대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3일이 되었는데 그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 역사죠. 특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나중에 자연사했다. 이거를 또 주장하는 많은 그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 제자들이 와서 몰래 밤에 빼돌렸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군병들이 그 장소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지진이 나고 그 무덤이 흔들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립니다. 한국의 무덤은 이렇게 산소가 되어 있잖아요. 둥그렇게. 근데 이 유대인의 산소는 바위를 파고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밖에는 큰 맷돌 같은 돌을 가지고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입구에 돌을 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졸고 있던 군병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군병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무덤을 지켜봐라. 혹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문을 굴려놓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군병들은 죽은 자같이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그 군병들에게 예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빼돌렸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와서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가 그의 말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함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바라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다면 야, 거짓말이다, 그런 소리 말하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확증까지 하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리 와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때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고백을 하고 그가 믿음에 굳게 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이 여인들이 갑니다. 누가 돌문을 굴려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를까? 새벽 일찍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8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렇게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500여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12제자가 보았고 예수님의 따랐던 여인들이 보았고 그리고 승천할 때에는 5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부활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때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증인들이 지금 벌겋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아니면 없는데 이런 거짓말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이로 완전히 수장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의 편지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 중간쯤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 바로 이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힘썼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여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곳이 원래 이스탄불이라고 지금 이름 짓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가 지금은 콘스탄티노플, 원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이곳에 옛 성곽 도성 안에 성 소피아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뭐가 발견이 되었냐 하면은 이 빌라도 편지가 이곳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이 편지가 그곳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수없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또한 번제로 속죄제로 드렸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가 다 살아났잖아요. 이 피뿌림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예표해 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수고는 다 헛것이 되고 거짓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간곡하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내어줘서 죽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그 당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 가슴을 뜨겁게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 12제자의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풀어줍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비롯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그들에게 다 풀어준 것 같아요. 그곳에 가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먹고 마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신앙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사람의 말, 너희들의 제사장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배를 다 나와서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못 모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적인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또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교회에서 감염이 돼서 이것이 지역사회로 번져나가면은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를 줄이고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대처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밥은 굶을지언정, 우리가 일은 못할지언정,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접한 사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서도 또한 사회적인 책임에 함께 동참한다고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유럽에 가면 또 터키에 가면 이 땅속을 깊이 팠는데 지금도 아직 어디가 끝인지 발견되지 못한 부분도 있대요. 지하에 뭐 한 10층 깊이로 막 파고 들어가서 겨우 한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굴 속에다가 나중에 넓은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 예배 장소도 있고 각각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도 만들었는데,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그것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먹고 마시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이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따로 두었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면서 여러분 자기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끔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인데 진짜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인데 복음 전하도 순교당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 구약성경으로부터 너희가 구약성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막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심으로 달겨들어서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처럼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뭐였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가의 압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가 떠나가지 말아라, 여기서 간절히 성령을 삼아여 기도하라.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각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 받은 그 베드로가 요한과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한 진뱅이 하나를 만났는데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앉아 일으킬 때 뻘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실을 통해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행각에 모였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다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올 때에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선교자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부활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역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너희들에게 다 전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죄를 살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의인, 감람나무, 하나님, 자기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온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지 못하고 자기들이 마지막에 다 이뤄놓을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홍 같은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시신을 장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썩어가지고 냄새가 퍼다가 풀풀 풍겨가지고 나중에 장례 치르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또한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으로부터 다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못 믿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순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군 후에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 도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강도가 예고하고 강도하지 않잖아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텐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질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유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아이고 내가 좀 더 누릴게요. 아니면 제 가운데 막 방황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막 기름 준비하지 못한 신부처럼 허덕이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오실 때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쓰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간곡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의 곡식이 휘어져 지금 낯을 기다리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휩쓸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시대가 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물질이 없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이 다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의 다시 사심을 땅끝까지 전하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